여러분들 이제 봄이 되거나 또 가을이 되면은 집안 대청소를 하시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또한 이사를 가게 될 때에 짐을 정리하는 그런 일도 있게 되는데요. 대청소를 하거나 또 이사를 가게 될 때 짐 정리를 하다 보면은 이런 것이 우리 집에 있었나 하는 그런 물건들이 종종 보입니다. 그리고 이전에도 사용을 하지 않았고 또 지금도 사용하지도 않고 또 앞으로도 사용할 기회가 없는 것들이 생각보다 집에 많이 쌓여 있습니다. 그래서 청소를 할 때에 선택을 해야 됩니다. 무엇을 버려야 될까? 아니면 무엇을 끝까지 가지고 있어야 될까? 그런 결정을 잘 내려야 되는데 사람의 성향에 따라 많이 다른 것 같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앞으로 언제 사용할지도 모르고 또 나에게 꼭 필요하지도 않은 것처럼 여겨지는 것들도 끝까지 집에다가 이렇게 모셔놓고 사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은 똑같은 집 평수인데 굉장히 집에 가면은 좁아 보여요. 굉장히 좁아 보여요. 어떤 분들은 똑같은 평수인데 똑같은 식구가 사는데 굉장히 넓어 보여요. 그런 분들은 자기에게 꼭 필요한 것만 가지고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이것은 물건뿐만이 아닙니다. 우리가 입는 옷도 마찬가지죠. 옷도 우리나라는 사계절이 있어서 옷을 상당히 많이 가지고 있는 민족 중에 하나입니다. 한 계절 있거나 두 계절 있으면은 이불부터 시작해서 옷가지들이 굉장히 적어지는데 우리나라는 유독 좀 이불이라든지 또 옷이 많이 있는 그런 나라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옷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런데 우리도 잘 알겠지만은 작년에 입지 않았던 옷은 올해 입습니까? 안 입습니까? 안 입습니다. 버려야 됩니다. 나눠줘야 됩니다. 그런데 언젠가는 입지라고 하면서 끝까지 놔둬요. 그래서 우리 집에 옷이 많습니다. 버려야 되는데 제가 잘 못 버리는 것 같아요. 또한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교회도 제가 이제 교회를 이동해서 이제 여러 교회를 다니다 보면은 사무실에 이렇게 처음에 들어가서 사무실을 봅니다. 그러면은 사무실에 쭉 둘러보면은 이런 것들을 왜 사무실에 놔뒀을까라는 생각하면서 그걸 처음에 다 치우거든요. 교회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교회도 뭘 하나 이렇게 행사를 하고 나거나 아니면 이렇게 뭔가를 일을 하고 나면은 많은 것들이 쌓여요. 그러면은 선택을 해야 돼요. 이걸 교회에 계속해서 장기적으로 보관을 할 것인지 아니면 이것을 다 누구에게 줄 것인지 아니면은 버려야 될 것인지를 빨리 구별을 해야 교회가 깨끗하고 깔끔하게 쓸 수 있는데 우리 성향상 그렇지 못할 때가 참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건물이라든지 또 우리가 뭐 집이라든지 버려야 될 것과 버리지 않을 것을 명확하게 구별을 잘 해서 살아가야 우리 인생이 심플하고 좀 행복하고 어떻게 보면 깔끔하게 살아갈 수 있을 것처럼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뭐 집이라든지 건물에 조금 뭐 지저분하게 살아도 돼요. 뭐 자기만 불편함이 없으면 그렇게 살아도 됩니다. 그런데 우리의 마음의 집이 있잖아요. 신앙의 집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성도의 집인 이 마음에는 버려야 될 것은 과감하게 버려야 되고 그렇지 않고 끝까지 간직해야 될 것들은 끝까지 간직해야만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른 신앙의 집, 믿음의 집, 믿음의 마음을 유지할 수가 있는데 그렇지 않고 버려야 될 것을 버리지 못하고 내 마음속에 계속 두면은 그것이 내 신앙을 갉아먹는 내 신앙을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하게 하는 악영향을 끼칠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오늘 본문을 보면서 우리가 버려야 될 신앙의 삶의 모습은 무엇인지 또 우리가 끝까지 고수하고 고집해야 될 신앙의 모습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은 세 사람의 등장인물이 나와요. 구체적인 이름이 나오는 사람은 세 사람인데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보고 있었던 아합이라는 왕이 있었고 아합 왕의 아내인 이세벨이라는 여인이 있고 오늘 본문에 보면 성경에 자주 나오진 않지만요 나봇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 세 사람의 속에서 일어나는 하나의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데 오늘 이 사건을 보면요 왜 하나님께서 이러한 사건들을 성경에 기록해 놓았을까? 굳이 기록해 놓지 않아도 될 만한 그런 비중을 차지할 것처럼 보이는 내용입니다. 내용을 쉽게 이야기하면 이렇습니다. 아합이라는 왕이 있었는데 그 당시에 북이스라엘의 수도는 사마리아예요. 사마리아에도 자기의 본성이 있고 본 왕궁이 있고
이스라엘이라는 평지에 또 거기에 보면은 별궁이 하나 있었거든요. 성경에 보면은 그 상아로 지었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화려한 별궁을 지어놨죠. 그 별궁을 지어놓고 그곳에서 머물고 사는데 그 옆에 보니까 포도원이 하나 있는 거예요. 포도밭이 하나 있는데 그 포도원 주인이 나봇이라는 사람입니다. 아합이 주위를 둘러보니까 옆에 좋은 포도밭이 하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포도밭을 갖고 싶어서 나봇에게 가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 포도밭을 나에게 넘겼으면 좋겠습니다라고 했을 때에 나봇이 과감히 그냥 단칼에 거부를 합니다. 안 됩니다라고 이렇게 거부를 해요. 그 말을 듣고 나서 이 왕이 얼마나 소심한 사람이 있는지 식음을 전폐하고 벽을 향하여 등을 돌리고 이렇게 누워 있는 거예요. 그걸 봤던 자신의 아내 이세벨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당신이 왕인데 뭐 이렇게 걱정하는 게 맞냐, 무슨 일 때문이냐 이렇게 했더니 지금까지 있었던 이야기를 아내에게 그대로 이야기합니다. 그랬더니 그 아내가 이야기하기를 당신이 왕인데 걱정하지 말라고, 내가 해결해 주겠다고. 그래서 곤모술수, 정말로 인간이 계획을 세우면 안 되는 그런 야비한 계획을 세워서 나봇을 죽입니다. 나봇을 죽인 다음에 그 밭을 자기가 취하고 그 밭을 왕에게 줘요. 오늘 그 사건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오늘 이 사건 속에서 하나님께서 과연 우리 가운데 뭘 가르쳐 주기를 원하는가?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 가운데 어떠한 신앙의 삶을 요구하는가를 살펴봤을 때에 두 개는 버려야 될 것이고 한 개는 간직해야 될 것을 가르쳐 줍니다. 우리가 세 인물을 보면서 버려야 될 두 가지, 아합과 이세벨의 행동과 모습을 보면서 한번 찾아보고요. 또 세 번째는 나봇이라는 사람의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꼭 간직해야 될 신앙의 모습이 무엇인가를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아합을 통해서 우리가 꼭 버려야 되고 반드시 버려야 될 것은 욕심과 탐심이라는 거예요. 보통 우리가 욕심과 탐심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면은 이 욕심과 탐심이 내 성도의 삶과 하나님 나라를 위한 삶과 뭔 그런 관계가 있나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은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에서는 이 탐심과 욕심이 하나님의 경건에 이르는데 굉장히 악영향을 끼친다라고 강조를 많이 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요, 이런 상황이 먼저 있었습니다. 우리가 앞에서 살펴봤듯이 아합이라는 인물이 왕권이 완전히 땅에 떨어졌습니다. 왜 떨어졌습니까? 지금까지 왕과 또 자신의 아내였던 이세벨이 섬기고 있었던 바알과 아세라, 그 신이 진짜 신이고 그 신들이 자기의 삶을 지켜주고 인도할 것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계속해서 섬겨왔는데 갈멜산에서 엘리야와의 전투에서 어떻게 됩니까? 지금까지 섬기고 있었던 바알과 아세라가 가짜 신이라는 것이 판명이 됐잖아요. 증명이 됐잖아요. 그래서 그를 섬기고 있었던 이 아세라와 또한 바알의 선지자 850명이 죽임을 당합니다. 그런 왕권이 완전히 떨어지고 이제 어떻게 보면 자기가 설 자리가 없었던 그때에 하나님께서 이 왕권을 다시 한번 세워주세요. 우리가 보진 않았지만 20장의 말씀에 보면요, 아람왕 베나닷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람왕 베나닷이 이 이스라엘을 침공하려고 공문을 보냅니다. 내가 너희들을 침공하겠다라고 선전포고하는 공문을 보냈더니 아합 왕이 뭐라고 얘기하면요, 우리는 당신의 종입니다. 당신은 우리의 군주입니다. 당신이 원하는 대로 우리가 하겠습니다. 이렇게 공문을 다시 보내요. 그런데 아람 왕 베나닷이 그걸 듣고 나는 거기에 성이 안 찬다. 내가 직접 군대를 이끌고 가서 그 땅에서 너희들이 좋다라고 하는 것, 우리가 좋은 거 말고 너희들이 가장 귀하고 좋다라고 여기는 것을 몽땅 내가 뺏어오겠다라고 그런 공문을 다시 보낸단 말이에요. 그걸 가지고 아합이 고민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전적인 역사로 전쟁 가운데 아람을 이기게 하셔요. 그래서 이전에 왕권이 완전히 땅에 떨어졌었는데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어느 정도 북이스라엘 왕으로서 이 아합 왕의 위치가 조금 올라간 상태란 말이에요. 올라간 상태가 되니까 다시 그의 마음속에 이 탐심이라는 것과 욕심이라는 것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2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2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합이 아멘. 오늘 말씀해 보면은 내 왕궁 곁에 있으니까 너의 포도밭을 나에게 좀 달라라고 얘기해요.
근데 달라라고 얘기할 때에 왕이 자기 왕궁 옆에 있는 먼 땅을 요구할 때에 명분이 있으면 되잖아요. 우리 전쟁을 할 때에 너의 포도밭이 좀 필요하다, 그래서 우리가 적을 무찌르는 데 있어서 유용하게 쓸 테니까 나에게 좀 달라고 하든지, 아니면은 그것이 뭐 행정상으로 뭔가 좀 문제가 있어서 국가를 위해서, 국민을 위해서 내가 이렇게 할 거니까 너를 우리 나에게 좀 넘겨주고 팔았으면 좋겠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그런 의도도 아니고 그런 명분도 없어요. 오늘 말씀해 보면요, 포도원이 보기에 참 좋았는데 왕궁 곁에 있으니까 그걸 내게 줘가지고 뭘 삼겠다라고 합니까? 여러분, 채소밭을 삼. 여러분들, 이스라엘 땅에, 이스라엘이라는 것은 평지거든요. 채소밭이 할 것이 없어가지고 그 땅을 굳이 요구합니까? 이스라엘의 왕은 모든 것을 가지고 있는 풍요로움을 누리는 왕이고, 나봇이라는 사람은 자신에게 유업이라는 것은 그거밖에 없는데 그것을 달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무엇인가에 대한 소망을 가질 수는 있습니다. 기대를 가질 수는 있어요. 그런데 오늘 이처럼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 넘치도록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만족과 감사가 없이 작게 가진 사람들, 더 어려운 사람들의 것을 탐하는 것이, 그게 하나님 볼 때 가장 안 좋은 욕심과 탐심이라는 거예요. 그 탐심이 좌절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4절입니다. 시작. 아합에게 대답하여 이르기를 내 조상의 유산을 왕께 줄 수 없다 하므로 아합이 근심하고 답답하여 왕궁으로 돌아와 침상에 누워 얼굴을 돌리고 식사를 아니하니. 여러분들, 왕이 자기가 욕심을 부리고 탐심을 냈던, 그것도 국가적인 것으로 인하여 내가 원하는 것도 아니고 개인에 의한 탐심과 욕심이 좌절되니까 보여주는 행동을 보십시오. 어린아이와 같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아이들 키워볼 때 마트에 데려가면 안 되잖아요. 마트에 데려가면 어때요? 자기가 사고 싶은 대로 빨리 뛰어갑니다. 그래서 엄마가 올 때까지 기다려요. 거기서 그걸 사줄 때까지 기다려요. 사주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울어요. 어떤 아이는 제가 마트 가서 진짜 봤습니다. 땅에 엎드려 가지고 막 뒹굴면서 울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감사했습니다. 우리 애들은 마트를 안 데려가니까 그런 일은 없거든요. 깜짝 놀라. 아이들이 저 정도까지 자기가 사고 싶은 것이 좌절됐을 때 저렇게까지 행동을 하라는 것을 깜짝 놀랐거든요. 근데 오늘 아합이 그런 거예요. 아합이 나봇의 포도원 말고 옆에도 땅이 많은데 굳이 그 땅을 요구해서 거절을 당하니까 어린아이가 행하는 그런 어처구니 없는 행동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 행동을 보고 있던 이세벨이 나서지 않습니까? 나서면서 뭐라고 합니까? 내가 그 땅을 차지해 주겠다라고 약속을 하는 거예요. 이처럼 이 욕심이라는 것, 탐심이라는 것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요, 하나님을 잃어버립니다.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방향성을 상실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오직 내가 원하는 그 욕심과 탐심을 채우기 위해서 모든 관심이 거기에 쏠리는 것이 연약한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탐심이라는 것을 멀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탐심이라는 것은 오늘날 가장 많이 나타나는 것을 두 가지로 예를 들 수 있는데, 그 탐심이 뭐냐면요, 바로 소유욕이 굉장히 강한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대만큼 이 소유욕이 강한 시대가 없었던 것 같아요. 수많은 사람들이 뭔가를 더 차지하고 더 얻기 위해서 자신의 생명까지도 아끼지 않고 행동하는 일들이 너무 많아요. 그 소유욕 중에 대표적인 게 뭡니까? 물질에 대한 소유욕이잖아요. 또 사람에 대한 소유욕이 너무 강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물질이 하나님 앞에서 우상이 될 때가 많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부자가 되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주시는 축복을 누리는 넉넉함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요구하는 우리의 일상을 통한, 우리의 직장을 통한 넉넉함과 풍요로움과 부자가 되는 것은 무엇을 위한 부자인가를 먼저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위한 부자인 줄로 믿습니다. 내 만족과 내 탐욕을 채우기 위한 단순한 그런 물질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부자로 만든 이유와 하나님 이 사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축복을 주신 이유를 아는 사람들, 그 이유를 알고 그곳에 하나님의 물질을 하나님 흘려보낼 수 있는 그런 부자가 되어야 되는 것이지, 내 만족과 내 유익을 채우기 위한, 내 쾌락을 채우기 위한 탐욕을 채우는 데 사용돼서는 안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또 하나 소유욕과 함께 이 시대 가운데 우리를 탐욕이 들어오게 하고 욕심이 나게 하는 것이 외모인 것 같아요. 남에게 보여주는 것. 그래서 어떤 TV 프로그램 봤더니 미용을 하는 TV 프로그램인데 그분이 이제 상담하러 왔는데 두 아이를 둔 40대 어머니가 자기의 모습이 만족스럽지 않아서 3억을 들여서 지금까지 수술을 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것은 어디에서 볼 수 있냐면요, 오늘 이 시대에 의사 중에 여러 분야가 있잖아요. 여러 분야가 있는데 의사들에게 가장 인기 있는 거 뭡니까? 그렇죠, 성형외과 있고 또요 피부과예요. 여러분들. 왜 여러분들 오늘 우리나라만 유독 성형외과 피부과가 그렇게 인기가 좋을까요? 우리나라의 사람들이 보이는 것, 외모에 대하여 만족하지 못하고 그 외모를 좀 더 다른 사람에게 보이고 싶은 욕망이 강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것이 사회적으로 그런 현상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수요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사람들이 그런 병원들이 잘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모습에 대해서도 만족하고 자족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소유에 대해서도 자족하고 만족하는 것이 필요하고, 내 외모에 대해서도 자족하고 만족하는 것이 필요하고, 내 자녀에 대해서도 자족하고 만족하는 것이 필요하지, 이 자족하고 만족하는 것이 떠나가서 그것이 탐심이 되고 욕심이 되어버리면 모든 사람의 관계가 무너지고 내 삶이 무너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나타날 수가 있다는 겁니다. 탐심의 노예가 되면요, 우리 마음 가운데 나타나는 현상이 기쁨이 사라지고 불안과 원망과 불평만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자족하고 있는가를 살펴보면 내 입술에 항상 불만과 혹시 내가 불평하는 것이 많으면 내가 지금 내 삶에 대해서 자족하지 못하고 있구나라는 것으로 우리가 여기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야고보서 1장 1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아멘. 여러분들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이고 또 우리가 늘 외우는 말씀이잖아요. 욕심이라는 것이 첫 시작이 되면은 뭐가 된다는 거예요? 죄로 나타나고, 죄가 점점 확산돼서 나중에는 내 삶을 죽이고 내 삶을 망치는 데까지 이끌게 하는 첫 시작이 욕심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욕심과 탐심을 굉장히 경계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디모데, 우리 골로새서 3장 5절부터 먼저 읽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5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그렇죠, 오늘 골로새서 3장 5절 말씀에도 보면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놓고, 땅에 있는 것이 뭐냐라고 할 때 음란, 부정, 사욕, 악한 정욕, 탐심인데 그 중에서도 맨 마지막에 다시 한번 강조하는 게 뭡니까? 탐심을 강조하잖아요. 탐심은 뭐라고요? 우상 숭배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욕심을 부리고 탐심을 갖게 되면은 그것이 하나님보다 우선시되는 우상이 될 수 있는 그런 위험성이 굉장히 크다는 것을 오늘 이 말씀이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욕심을 갖고 탐심을 가질 때 그것이 바로 우상으로 들어온다는 거예요. 물질에 대해서 욕심이 생기고 탐심이 생기면 물질이 나에게 뭐가 된다는 거예요? 우상이 되는 거예요. 또한 우리가 건강도 마찬가지예요. 건강도 나에게 욕심이 되고 그게 탐심이 되면요, 그게 건강도 나에게 우상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디모데전서 6장 6절입니다. 시작. 뭐가 있으면요?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에 큰 유익이 된다. 자족하지 못하면요, 경건의 삶을 살아가는데 너무나도 어려움이 있다는 거예요. 빌립보서 4장 11절에서 13절 우리 같이 믿음으로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오늘 바울 사도가 늘 얘기하는 거예요. 자족하기를 배워라. 자족하기를 나는 배웠다.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라는 거예요. 오늘 성도로서 신앙의 삶을 살아가며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 이 자신의 삶에 대하여 자족하는 것이 얼마나 유익한지를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합니다. 빌립보서 4장
4장 11절의 첫 시작을 하기를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궁핍해가지고 내가 모든 것을 배웠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궁핍할 때에도, 나는 풍족할 때에도 하나님 안에서 자족하는 것을 배웠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 부족할 때도 하나님 앞에 자족하는 것을 배웠고, 풍요로울 때도 자족하는 것을 배웠다는 것은 뭡니까? 더 많은 욕심을 부리지 않았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삶을 살다 보니까 나중에 14절에 13절에 뭐라 합니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이런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자족하는 사람 가운데 이런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욕심을 부리고 욕심을 부려서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 이거 해주세요, 이거 해주세요 하면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고백하는 게 아니라, 내가 아무것도 없는 상태, 자족하는 삶 가운데서 이 고백을 지금 바울 사도가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족하기를 배워야 우리 마음 가운데 평안과 기쁨과 경건에 이르는 유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잘 살피시길 바랍니다. 내가 혹시 하나님에 대한 소망과 내가 하나님을 향한 기대가 지나쳐서 그것이 욕심이 되고 탕심이 돼서 하나님을 나라를 위해서 경건한 삶을 살아가는데,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는데 혹시나 걸림돌은 되고 있는 것은 없는지 한번 여러분들 살피시고, 주 안에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겸손하시고 또 자족하기를 생활화하시고 자족하며 경건에 이르기를 힘쓰는 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이세벨을 통해서 꼭 배워야 될 것은 철저하게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외면하는 것을 버려야 됩니다. 오늘 이세벨이 얼마나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뜻을 저버린지 모릅니다. 여러분들 5절부터 10절의 말씀, 특별히 9절부터 10절의 말씀에 보면은 이 아합 왕이 고민하고 있는 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계획을 세웁니다. 계획을 세우는 건 좋은 거죠. 그런데 이 9절과 10절에서 세운 계획은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계획이에요. 9절과 10절을 같이 한번 이어서 읽겠습니다. 시작. 그 편지 사연에 이르기를 금식을 선포하고 나봇을 백성 가운데에 높이 앉힌 후에 불량자 두 사람을 그의 앞에 마주 앉히고 그에게 대하여 증거하기를 내가 하나님과 왕을 저주하였다 하게 하고 곧 그를 끌고 나가서 돌로 쳐 죽이라 하여. 여러분들 많은 계획이 있는데 사람을 죽이는 계획을 세운다는 거 참 여러분들 무섭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람을 죽이는 계획을 세우는데 뭘 이용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용해요. 얼마나 하나님을 무시하고 외면하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용해서 사람을 죽이는 계획을 세워요. 오늘 9절에서 금식을 선포한다라는 것은요, 무엇을 의미하냐면 그 당시에 금식을 선포할 때는 국가의 전쟁이라든지 국가의 기근과 재앙이 임했을 때에 선포하는 것입니다. 회개를 선포하는 거거든요. 금식은 이 나라의 중대한, 이 나라에 회개하고 금식을 통해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으면 안 될 만한 중차대한 일이 있을 때에 금식을 선포하는데, 오늘 지금 나봇의 그 땅을 차지하는 것이 그 나라 가운데서 그렇게 중차대한 일입니까? 아니잖아요. 그런데 왜 이렇게 시킬까요? 명분을 세우는 거예요. 백성들을 향하여서 쇠뇌를 시키는 거예요. 야, 이 일이 엄청나게 중요한 일이다. 금식하면서 모여야 되는 일이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봇을 높이 세우잖아요. 나봇은 일반적인 평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을 높이 세우는 거예요. 나봇이 드러나게 한 다음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불량자 두 사람을 불러요. 왜 부를까요? 거짓 증인이죠. 거짓 증인 두 명이 있어야 성경에 죽일 수 있거든요. 그래서 거짓 증인 두 사람을 세우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합니다. 누구를 모욕했다라고 하라고요? 그렇죠. 언제 나봇이 왕과 여호와 하나님을 모독했습니까? 그런데 죄명을 씌우는데 왕과 하나님을 모독했다라고 그렇게 거짓 증언하라고 하는. 그래서 그 다음에 돌로 쳐 죽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에 근거해서 나봇이 죽었기 때문에 자기들에게는 전혀 책임이 없다라고 그렇게 계획을 세운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 모함을 당할 때에 또 죽임을 당할 때의 죄목이 무엇이었습니까? 신성 모독이었잖아요. 그만큼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는 것은 십계명을 어기는 것이고 마땅히 죽어야 되는 그러한 죄였어요. 그것을 지금 나봇에게 뒤집어 씌우는 겁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나봇이 죽게 되잖아요. 죽게 되어지는데 어떤 사람도 항의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왜 항의하지 않을까요? 아합이 이세벨이 무서워서 항의하지 않았을까요? 아니죠. 왜냐하면 나봇이 죽을 만한 죄가 있다라는 것으로 그들이 인정했기 때문이에요.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위배되지 않기 때문에 충분히 죽여도 된다라는 생각을 다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 계획을 세워서 이 나봇을 죽인다는 거예요.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이렇게 계획을 세우지는 않겠죠. 하나님의 말씀을 이용해서 사람을 실제적으로 죽이는 이런 계획은 세우지 않겠지만은 우리의 삶을 잘 살펴보면 우리도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용하여 다른 사람에게 죽임은 아니더라도 어려움을 주게 하는 그런 충분히 위험성을 가지고 살아갈 때가 많이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을 외면한다라는 것은요, 이런 표현이 또한 있어요.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간으로 창조하셨을 때에 하나님이 형상대로 창조했다라고 하는데, 모양만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내면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했는데 그 중에 중요한 것이 양심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성경에서도 그래서 양심에 화인을 맞았다는 표현을 쓰듯이 양심이라는 것이 있는데, 양심을 거부하는 행동을 하지 않는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거부하지 않는 것과 어떻게 보면 같은 의미로 사용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자로서, 아는 자로서 살아갈 때에 충분히 그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내가 하는 행동과 말이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맞지 않다라는 것을 내 양심이 나에게 가르쳐 준다는 거예요. 내 양심이 내 안에 있는 성령을 통해서 나에게 그런 권고의 마음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때에 우리는 그 마음을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받아들여야 하나님을 외면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멸시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런 일들이 많이 하잖아요. 내가 행동을 하고 말을 하면서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라고도 여기면서도 불구하고 그 말을 하거나 그 행동을 내가 서슴없이 하는 때가 있단 말이야. 그것이 궁극적으로 봤을 때에 아합과 이세벨이 한 행동과 같다라고 볼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시편 4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교만한 얼굴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를 감찰하지 아니하신다며 그의 모든 사상에, 그렇죠, 교만한 얼굴에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를 감찰하지 아니하신다. 여호와께서 불법을 저지르고 있는 그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이 보지 않는다, 하나님 없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모든 사상에 하나님이 없다 한다. 하나님이 없다라고 악인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행동을 한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 주신 선한 양심을 외면하고 하나님을 외면하는 거예요. 로마서 1장 2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고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오늘 말씀해 보면 하나님을 알되가 존재한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고 행동하는 것은 그나마 하나님께서 뭔가 면죄부를 줄 수 있는 이유가 되겠죠. 그런데 오늘 이세벨이 한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명확하게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외면하는 동시에 어떻습니까? 그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이 원치 않은 사람을 죽이는 것에 악용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알되라는 표현 가운데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삶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큰 죄고,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외면하고 그것을 무시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행동하는 자체가 오늘 이세벨이 하나님 앞에 짓고 있는 이 죄와 동일한 죄일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외면하고 하나님을 멸시하는 행동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누군가 이렇게 14가지로 표현해 놨어요. 이 14가지뿐만 아니라 더 있겠지만은 제가 한번 천천히 읽어드릴게요. 하나님을 무시하는 행동 첫 번째가 뭐냐면요, 교회 출석을 등한시하는 것은 하나님을 멸시하는 행동이다, 이렇게 표현해 놨더라고요. 교회에 등록이 되어 있는데 교회 출석을 등한시하는 거, 힘을 쓰지 않는 것은요, 자기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을 멸시하는 거래요. 두 번째는요, 부모는 교회에 나오면서 자녀를 교회 학교에 출석시키지 않는 것도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이 되고, 교족부에 이름을 올려놓고 이방인처럼 세상을 사는 것도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이고, 교회를 사람들의 사교 클럽으로 만드는 것은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이고,
예배를 준비하지 않고 성의 없이 드리는 것은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이고, 기도와 묵상과 준비 없이 설교를 하는 것도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이고, 말씀에 대한 사모함과 은혜 받기를 기대함 없이 교회를 오는 것도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이고, 깨끗하고 단전한 것이 아닌 아무렇게나 하고 예배에 참여하는 것도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 것도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이고, 기독교 교리와 계명을 소홀히 하는 것도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이고, 또 세상의 사람들의 지탄을 받는 삶을 살아가는 것도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이고, 구원을 받았다고 하면서 그릇된 삶을 계속 살아가는 것도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이고, 무성의하게 헌금을 하는 것도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이고, 규모가 작은 교회를 무시하는 것도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이다. 이렇게 표현해 놨더라고요. 굉장히 우리가 행동 가운데 이렇게 찔리는 것이 많이 있음을 봅니다. 구체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멸시한다, 하나님의 뜻을 거부한다라고 했을 때에 우리가 너무 이렇게 멀리 생각하는 경우가 많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실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멸시하고 하나님을 외면하는 행동과 삶이 우리 가운데 많이 있다라는 것을 가르쳐주는 부분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구원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성도로서 살아갈 때에 내 마음속에 버려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을 외면하는 마음들,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는 마음들이 내 마음속에서 떠나가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옵소서,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온전히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간절히 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이제 꼭 붙들어야 될 거예요. 반드시 붙들어야 될 것. 그게 뭐냐면요, 아주 평범한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고집하는 거예요. 어디에 그게 있습니까? 나봇이라는 사람은 아주 평범한 사람이에요. 나봇이라는 사람이 성경에서 어떤 역사를 일으켰다라든지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어떤 사역을 했다라는 내용이 하나도 나오지 않아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이 성경 가운데 기록하고 있는 이유는 나봇이 가지고 있는 신앙이 그 당시 아합과 이세벨이 가지고 있는 신앙,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신앙과 전혀 다른,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하나님이 좋아하실 만한 믿음이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오늘 나봇의 포도원 사건을 오늘 말씀에 기록하고 있는데, 그것이 바로 이 나봇이라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죽음 앞에서도 포기하지 않은 사람이라는 걸 가르쳐 주는 겁니다. 2절의 말씀 다시 한 번 더 읽어볼게요. 2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들 2절의 말씀부터 또 3절의 말씀을 쭉 내려오다 보면요, 이 아합이라는 사람이 황당한 제안을 한 건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요, 오늘 말씀해 보면 두 가지 제안을 하잖아요. 첫 번째는 어떤 제안을 합니까? 나에게 너의 포도원을 주라. 그러면은 그 포도원을 받고 나서 입을 싹 닦는 게 아니죠. 더 좋은 포도원이 있다는, 그걸 내가 주겠다는 거예요. 좋은 제안이잖아요. 두 번째 제안은 뭡니까? 네가 이제 포도 농사를 짓기 싫으면 내가 그것을 뭘로 쳐서 주겠다는 거예요? 돈으로 내가 환산해서 주겠다는 거예요. 얼마나 여러분들 경제적인 논리에서 좋은 제안입니까? 좋지 않습니까? 제가 나봇이라서 예 알겠습니다라고 하고 돈을 좀 더 받았을 수도 있어요. 땅을 100평인데 200평을 달라고 할 수도 있어요. 안 그렇습니까? 제가 일부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만약입니다만은 웅천 중학교가 너무 작아요. 너무 여기 애들이 많아져서 웅천 중학교를 넓혀야 돼. 넓힐 데가 없잖아요. 우리 교회밖에 없어요. 그래서 교육청에서 오든지 시에서 오든지 웅천교회를 우리한테 넘기십시오. 이 땅을 넘기면은 여기보다 훨씬 더 좋은 땅에 내가 교회를 옮겨주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든지. 두 번째, 이제 교회 하기 싫으신가 보네요. 우리 교인들에게 내가 1인당 10억씩 줄 테니까 이 땅을 넘기고 교회 없앱시다,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그때 여러분들 그런 얘기를 들었을 때 재직해 딱 했어요. 그때 어떤 사람이 손 들고 우리는 이 땅을 포기 못합니다, 절대 못 갑니다, 안 됩니다, 이렇게 얘기할 분 있나요? 아니죠. 이 땅 팔고 저 좋은 땅 가서 교회 지어준다는데 그쪽 같죠? 돈으로 준다는데 더 많이 받죠? 우리가 합리적이라고 할 수 있는 것들, 또 우리가 경제 논리에 의하면은 충분히 그걸 받아들일 수 있다라는 거죠. 오늘 나봇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나봇이 이 왕이 제안하는 이것을 거부할 때 어느 정도 자기는 위험성이 있다는 것을 알았을 거예요. 왜냐하면 아합과 이세벨이 지금까지 한 행동들이 있기 때문에 이 아합과 이세벨의 말을 듣지 않으면 내가 피해를 볼 수 있다는 생각도 했겠지만은, 그는요 그것에 대해 굴하지 않고 거부를 합니다.
경제적인 원리를, 합리적인 원리를 가지고 자기의 땅을 팔지 않았어요. 그런데 땅을 팔지 않는 것은 단순히 땅의 문제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오늘 말씀에도 이야기하잖아요. 3절에 끝에 보면 뭐합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나봇이 아합에게 말하되 내 조상의 유산을 왕에게 주기를 누가 금지하셨다고요? 그렇죠. 여호와께서 금지하셨다.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들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땅의 그 유업을 결코 포기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땅의 의미를 우리가 알면 금방 이해가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자기들이 받은 이 땅을 단순히 경제적인 원리로 보지 않고 또 이 땅을 통해서 생계를 유지하는 도구로 사용하지 않았어요. 그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를 통하여 출애굽 시킬 때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요, 내가 출애굽을 시켜서 광야를 거쳐서 내가 약속한 땅으로 들어가게 하셔서 그것을 차지하겠다라고 약속을 해주세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으로 만족한 것이 아니라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에 뭘 받은 것으로 그 임무가 끝나냐면요, 땅을 분배받은 것으로 끝나요. 그래서 출애굽부터 땅을 분배받는 것이 하나님의 일관된 약속이에요. 그러니까 구원받은 것과 광야를 지나서 가나안 땅에 들어서 땅을 받은 것은 한 일맥상통하는, 그 안에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의 열매, 구원의 은혜가 뭐냐면요, 바로 자기가 받은, 자기 지파가 받은 땅이에요. 땅이 없는 것은 앞에 있는 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없어지는 것 마찬가지예요. 구원을 받은 것이 상실되는 것과 같이 여겼어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이 있었기 때문에 그 당시에 땅을 팔아도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 희년이 되면요, 다 돌려줘야 되고, 성경의 말씀은 땅을 가지고 투기하지 말고 남의 땅을 빼앗지 말라고 계속해서 강조해요. 왜냐면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땅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오늘날로 말하면 우리 가운데 주신 신천신지, 새하늘과 새 땅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실 새하늘과 새 땅으로 가나안 땅에 그 땅을 여겼기 때문에 그들 가운데 땅을 잃어버린 것은 구원이 상실되는 것과 마찬가지였단 말이에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었는데 이 아합이라는 사람이 그걸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나봇에게 그걸 요구했던 거예요. 그랬더니 나봇의 신앙의 관점과 신앙의 태도로 봐서는 결코 이걸 포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내 생명이 끝나도 이 구원에 대한 것, 구원의 결과로 얻게 되어질 이 땅을 포기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나봇이 이 땅을 아합 왕에게 주지 않기로 거부했던 거예요. 단순히 내가 살던 곳을 옮기기 싫어서, 내가 농사 짓는 것을 계속 하고 싶어서 고집을 부렸던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순종하는 의미로 땅을 팔지 않았던 겁니다. 이런 것이 오늘 조금 더 확장해서 생각해 보면요, 우리가 성경에서 보는 믿음의 사람들 뭐 많잖아요. 목에 칼이 들어와도, 생명에 위협이 있어도 하나님을 향한 신앙을 포기하지 않았던 사람들, 그 사람들과 같은 위치에 있는 것이 나봇이라는 사람이에요.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합리적이고 또 우리가 세상 가운데 조금 더 유도리 있게 산다라는 개념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굉장히 희미해지고 하나님의 말씀과 세상의 법의 구별이 점점점 사라지는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에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말씀에 위배되는 것은 결코 타협하지 않아야 된다는 것을 오늘 우리가 한번 마음속에 새겼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지금 이곳에서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듣는 것은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있었잖아요. 일사각오의 그런 신앙들, 내가 죽는 한에 있어도 예수 그리스도를 포기하지 않는 그 신앙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이 나라 가운데 하나님의 복음이 이만큼 부흥회를 이룰 수 있었고, 우리도 이 자리에 앉아서 복음을 듣고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지금 이 시대에, 지금 이 순간에 우리가 이런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이 절대 순종을 포기하게 되어지면은 다음 세대들이 죽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목숨을 걸고 지켰던 이 복음의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에 왔듯이, 우리가 이 복음을 계속해서 희미하게 만들고 말씀을 희미하게 만들면은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이 나중에는 다 죽게 되는 거예요. 교회는 점점 힘을 잃어가게 되는 겁니다. 오늘 이런 모습이 우리 가운데 많이 있기 때문에 오늘 이 시대가 되어진 것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시대에 수많은 사람들,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지만은
정말 말씀 앞에서 내가 생명을 걸며 이 말씀을 지켜나가겠다기보다는 나에게 조금 어려움이 오고 나에게 불편함이 오면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거나 외면하거나 그런 삶을 살다 보니까 계속해서 교회 안에 또 우리 신앙인 안에 하나님이 원치 않는 그런 세상의 문화들과 세상의 법들과 세상의 법칙이 계속해서 침범함을 통해서 이제는 세상과 교회와 성도와 비그리스도인들이 별 구별함이 없는, 구별되지 않는 그런 삶을 살게 되어지는 우리의 모습들, 안타까운 모습들을 보고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 안에서 저와 여러분이 말씀 앞에 과연 나는 절대 순종, 말씀 앞에 그 어떤 타협도 없이 그 말씀이 나에게 어떠한 어려움이 올 수 있는 상황이어도 그것을 지킬 수 있는 용기와 그런 담대함이 나에게 있는가를 한번 살펴보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막아설 것은요, 반드시 막아야 됩니다. 타협이라는 것은 사람이 살면서 복음 아닌, 진리 아닌 것과는 타협하고 또 그것을 양보할 수 있으나 하나님의 말씀과 진리 앞에서는 타협과 그것은 그 어떤 것도 용납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의 인생을 사시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 교회가 이 나라와 민족을 책임져 나가고 함께 세워져 가는 복된 교회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시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버려야 될 것 두 가지는 과감히 버리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욕심과 탐심은 과감히 버리십시오. 또한 하나님을 의도적으로 외면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도적으로 희미하게 만드는 세상과 타협하는 마음은 다 버리시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와 반대로 하나님의 말씀, 작은 말씀이라도 내 생명을 바쳐서 그 말씀을 지키면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구원의 열매를 맺히게 하시고 아름다운 또 풍성한 열매들을 맺히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붙들 수 있는 용기와 담대함이 저와 여러분과 우리 교회 가운데 충만히 넘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이 찬양 드릴 때에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시리라 할 때에 들었던 말씀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정말 이 믿음, 정말 하나님 말씀만을 내가 붙들고 가는 믿음, 하나님 말씀과 그 어떤 것과 내가 타협하지 않는 그 믿음 끝까지 붙들고 하나님 내가 살아내겠습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함께 찬송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에 모이는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아멘.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시는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달아가리. 아멘.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주님이 뜻하시니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언제나 주 뜻 안에 내가 있음을 아노라. 아멘. 사랑과 말씀들이 나를 더욱 새롭게 하니 때로는 넘어져도 최후 승리를 믿노라. 최후 승리를 믿노라. 이 믿음
고백합시다.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 그새 말씀을 기억하며 주의 이름을 한번 부르고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내 가운데 버려야 될 것은 버리게 하시고 꼭 간직해야 될 것은 꼭 간직할 수 있는 내 신앙이 되게 하옵소서. 이젠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아침에도 우리를 이 자리로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우리의 연약한 모습들, 부족한 모습들을 드러내어 주시고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 경각심을 갖게 하시고 하나님 다시 한번 소망을 갖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 내 욕심과 내 탐심이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가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가는데 너무나도 방해가 될 때가 많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자족하는 마음이 없이 하나님 내 만족과 유익만을 위하여 내 시간을 투자하고 하나님 내가 하나님 열심히 살지만은 그 열심이 나의 욕심을 채우기 위한 열심이었을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 성도들 가운데 욕심과 탐심은 다 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상 앞에 하나님 절하거나 우상을 쫓아가는 일 생기지 않도록 우리 가운데 탐심을 제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나고 하나님 기억날 때에 그 말씀대로 순종할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의도적으로 외면하거나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용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가르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하나님,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 살아 역사하는 그런 시대를 꿈꿉니다. 하나님께서 신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말씀의 역사가 나타나는 놀라운 시대를 꿈꿉니다.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그 어떤 타협도 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지켜나갈 수 있는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들이 되어지게 하셔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 땅을 살아낼 수 있는 복된 역사 더하여 주시옵소서. 힘이 없습니다. 능력이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의지가 부족합니다. 열정이 부족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우리 가운데 의지를 더하시고 하나님 믿음을 더하시고 열정을 더하시고 담대함을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 마땅히 하나님 앞에 살아가야 될 온전한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주의 백성들 되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함께 하셔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신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부족한 우리의 모습들을 십자가 밑에 내려놓게 됩니다. 나의 만족과 나의 쾌락과 나의 유익을 위하여서 하나님 꿈꾸었던 탐욕과 욕심들 하나님 과감히 십자가 밑에 내려놓기를 소원하오니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이용하거나 하나님을 무시하거나 외면하는 모습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지 않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 세상의 하나님 경험과 또 하나님 내 생각과 내 계획과 충돌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적으로 의지할 수 있는, 절대적으로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의 용기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수많은 문화와 법이 하나님의 말씀을 위배하며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하나님 순종하지 못하게 하는 것들이 너무나도 많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막아 주시옵소서. 세상의 법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세상의 문화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을 가리우는 일이 없도록 주께서 문화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육에 있어서도 우리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셔서 우리 아이들 가운데 합당한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하나님 우리 교회가 하나님 이 시대를 책임지고 이 땅을 책임지는 교회로서의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 성도들 가운데 힘과 능력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 이 한 주를 살아내고자 결단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계속되지만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 주눅 들지 않게 하시고 세상을 이겨나가며 승리하며 돌아오는 주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이번 한 주도 복의 복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송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